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 같죠?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 같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숨 쉬는 거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쉬는 거예요. 숨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 있을까요? 공기 중에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산소가 있다고 또 인간이 모두 그 산소를 마시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 중에 산소 밀도가 인간이나 동물이 살 수 있는 정확한 밀도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공기 중에 산소가 지금보다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셔요? 나사에서 근무했던 지구과학자 제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높아져도 지구에 불을 켜는 순간 지구는 불바다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산소가 많아지면 산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불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 조금만 낮아져도 불을 켜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생물은 질식하여 죽을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야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 밀도가 낮으면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켜도 켜지지가 않고 붙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은요, 질식사고 많은 거예요. 인간은 말이죠. 인간은 손톱 하나 자라게 하고 머리카락 하나 자라게 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좋아요. 인간이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수 있어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수만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일단 태양 필요하잖아요. 태양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좋아요. 태양이 있어요. 똑같은 태양이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그 태양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지구에서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다 얼어 죽고 말죠. 그럼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떨까요?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절묘한 위치에 딱 있는 거예요. 물도 필요하죠. 흙도 필요하죠. 흙이 있다고 해도 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요소들이 그 땅 속에 필요한 거예요. 또 대기권이 있죠. 대기권. 공기가 있어도 대기권이 없으면 그 공기들 다 우주로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 달에는 대기권이 형성돼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달에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아리송하죠. 있기는 해요. 근데 지구에 10조분의 3 밀도로 있대. 10조분의 3. 1억분의 만분의 1도 아니고 10조분의 3이니까 그 있다고 해야 될까요? 참 여러분, 우리 지구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책임지고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살아간다?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 시편 116편 12절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인생을 믿음으로 보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저자처럼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요? 받은 은혜를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하고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감사로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시편 50편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 감사를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향기로운 제물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감사로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너가 은혜를 아는구나,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일찍 죽고 홀로 돼가지고 어린 자식을 엄마가 힘써 길렀어요.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컸어요. 자식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잘 컸어요. 그리고 직장을 잡고 첫 월급을 탔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남은 월급은 봉투에 담아서 어머니에게 가지고 갔어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된 건 다 어머니 덕입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울면서 아들아 고맙다, 잘 커져서 고맙다. 어머니 덕이라는 말에 어머니는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눈물 나도록. 혼자 어린 아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고생했겠냐고요. 그런데 어머니 덕이라는 그 말에 그렇게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덕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살맛이 안 난대요. 살맛이. 딸하고 좀 싸웠대요. 그랬더니 딸이 말했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리고 나가버렸대요. 자기 딸이 화가 나서 그런 것 같대요. 화가 나서 그 말을 한 것 같대요. 그런데 그런 줄 아는데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는 아까울 게 없잖아요. 십자가까지 지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에게는 왜 이러시냐고 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고요. 그러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감사를 받으시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럼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감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일상을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을 해서 10억을 벌었다. 직장에서 상여금으로 아니면 연말에 1,000만 원을 받았다. 덤이죠, 덤. 그 특별한 게 정말 감사한 것인 줄 아세요?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억을 벌고 10억을 벌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일상이에요. 일상. 내가 내 발로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 수 있고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사실은 말이죠, 일상이지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것이에요. 제가 참 부목사를 하면서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20년이 사실 넘은 일이네요.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8년을 누워 계시는 거예요. 8년. 그래서 예배를 하고 마쳤는데 권사님 손을 잡았어요.
권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제 발로 화장실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8년 동안 누워 계셨는데 대소변을 누워서 해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해결해 준 거예요. 몇 발짝만 가면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 그런데 그 화장실을 자기 발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 발로 화장실 한번 가보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화장실 가면서 내 발로 간다는 사실에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보세요. 내 발로 갈 수 있으면. 너무나 당연하니까, 일상이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귀한 줄. 헬런 켈러 다 아시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삼중장애를 가진 사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가 쓴 생애 이야기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단 한 번만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셀리반 선생님의 아름다운 그 미소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필립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성경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읽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지는 해의 그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해. 일상이잖아요. 어떤 것은 매일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많은 것을 단 한 번만 하기를 원했지만 이 중에 단 한 가지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볼 수 있는 것.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 수 있다는 것과 과연 무엇으로 바꾸시겠어요? 10억을 주면 바꾸시겠어요? 100억을 주면 바꾸시겠어요? 저는 안 바꿉니다. 안 바꿔요. 내 발로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고,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취미생활 할 수 있고, 너무나 일상이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사실은 너무나 일상이고 평범한 것들이지만 사실은 말이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에요. 너무나. 그러니 여러분, 일상에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발로 어딘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취미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람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들과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되게는 편안하지만 안 풀릴 때 있잖아요. 안 풀릴 때.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인생은 아프고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불평! 이건 믿는 자의 입에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원망! 이런 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불평하고 원망을 여러분 입술에 심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빼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입 밖에서 내서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 중에도 아픔 중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일이 안 풀려도 감사하는 거예요. 세브란스 심장병동에 가면 무명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주여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신의학자 칼 메링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발생한 사건이고 이미 발생한 문제잖아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느냐, 감사로 받느냐, 불평으로 받느냐, 그 태도가 일어난 사건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인생의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스칼은 말했어요. 똑같은 사건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도 보세요.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직면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갖 불평을 쏟아내죠. 이제 죽을 것이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원망을 쏟아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홍해 앞에서 모세 보세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백성들은 불평했어요. 똑같은 홍해 앞에서.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말한 거예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하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먹는 것이 힘겨워도, 고생의 잔도, 내 약함도, 일의 틀어짐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오히려 기대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약함 중에도, 일의 틀어짐 중에도, 병 중에도, 고난의 잔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힘든데, 아픈데, 가시밭길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 감사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우실 거예요. 고마워서. 욥 다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자식 10명의 자식도 한꺼번에 잃었어요. 그리고 욥이 첫 번째 했던 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거였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원망 대신에 엎드렸고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찬양을 받으시고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감격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받고 감사로 받으세요. 하나님 감격하십니다. 그리고요,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결말 보세요. 그 인생이 비참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욥의 결론은
갑절의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그 인생이 끝맺음을 맺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도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다가 다 나음을 받은 거예요. 기뻤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 환자들은 격리됩니다. 격리돼. 가족들과 살 수가 없어요. 정상인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가까이 오면 돌에 만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잖아요. 근데 몸이 나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 가족에게 달려갔어요. 빨리 내 자식들 보자, 빨리 내 아내 보자, 다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0명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받아요. 개돼지 취급을 받고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감사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나병에서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1000만 배는 더 좋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스펠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신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렇지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그리하니까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시니까 감사하는 것. 이게 성도의 감사인 거예요. 항상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인생을 덮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